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13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심과 고난 중에 빠진 이 성도들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중요한 교훈과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시면 또 주님이 보내시면 이 모든 근심 걱정이 끝이 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과 결국 순교까지 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참된 그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출교와 순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고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즉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얘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얘들이 말하는 이 진리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교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거의 사회적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제의적인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날 보면 취직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혼자 그냥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사회가 바로 종교와 또 제도와 문화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배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이 청소년 시절에 소위 왕따라고 하는 그 배제되는 그 기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 시절에는 마음이 죽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배제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족 중에서 또 교회 속에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배제돼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막 죽이면서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은 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고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미리 말씀했던 것이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나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말이 기억날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 앞에 놓인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나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6절로 가보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당할 고통을 알게 되면서 제자들이 마음에 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위로 주고 있죠. 위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특징을 말씀하는 것이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더 안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조금 뒤에 보면 알겠지만 진리로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비극적 사건이죠. 예수가 죽고 제자들은 핍박당하고 또 제자들 중에는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 역전의 시간, 역전의 결과 또 하나님 준비하신 아주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던 그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이 와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가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신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이럴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간에 일어났던 또 저질렀던 모든 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 자신이 의로운 의인이죠. 근데 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처럼 죽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너희가 죄인이고 예수가 의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들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 또 정치의 세력,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1번으로 그냥 1순위로 예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또 그들의 잘못을 온 세상이 알도록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러한 일을 당하도록 낱낱이 다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오해와 또 근심들, 고난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근심을 주고 고난을 주고 오해를 줬던 사람을 성령이 와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심판하시고 책망하셔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빠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다 말해봐야 감당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결국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말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또 그를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진리이신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잘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신기한 귀신처럼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오시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아닌 진리와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또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좀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